오늘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이 악한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라는 말을 들은 이 어머니 리브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가로 보내려고 한 것은 에서의 분노를 멈추기 위함이었지만,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명분은 리브가와 달랐습니다. 이삭의 명분은 가나안 여인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은 이삭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기 전 야곱에게 전했던 당부와 그 당부의 내용을 알게 된 에서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이죠.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이 밧단 아람으로 갈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에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곱을 축복한 일이고, 또 하나는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가나안 땅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에서의 아내로 인해서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심은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보다 가장 큰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서는 야곱을 축복하고 외가로 보내는 것을 에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맞이한 아내가 부모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7절 하반절에 보면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좀 보게 되면 나쁜, 사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며느리가 가진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이 부모에게 굉장히 나쁜, 아주 사악한 일을 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부모님이 야곱에게 당부한 말씀을 듣고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가 다시 한번 선택한 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에서 야곱은 하란으로 가던 중 이 베델 벌판에서 잠을 자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은 야곱의 생애에 큰 전환점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13절에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내가 현재 있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족속으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2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에 계시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을 갖기는 하나의 특정된 지역에
어떤 하나의 물건에 지정된 곳에 이렇게 있다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 살던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집이 아닌 그 벌판에서 만나 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했던 일은 첫째는 예배를 드렸고 둘째는 서원을 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그 서원의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델을 거룩한 장소로 삼고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는 난민처럼 빈들에서 유숙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죄값으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이 야곱이 고난을 당하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즉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 곁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평안할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존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 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진짜 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아이가 무능할 때 부모의 힘이 가장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아이가 때로는 아플 때 부모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내 곁에서 인자한 얼굴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에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